오늘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요한복음 1장 4절 본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하시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이 생명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빛이시다 하는 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지난 주일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증거했는데, 오늘은 빛이신 예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빛이신 예수님. 예수님이 빛이시다. 예수님이 빛으로 세상에 오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있나? 이것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의미가 뭔가? 빛으로 오셨다는 뜻이 뭔가? 우선 우리가 이 말씀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빛이 우리가 지금 밖에서 보는 저 빛, 이걸 의미하는 건 아니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저 빛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창세기에 있는 창조의 계시를 보면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엿새 동안 창조하시지 않습니까? 그 7일날 안식하시고, 첫째 날 창조하신 게 뭐냐 하면 뭡니까? 빛입니다. 첫날 창조하신 게 빛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밖에서 보는 저 빛은 무슨 빛입니까? 지금 밖에서 보는 저 빛, 이 형광등 전기빛 말고 저 밖에서 보는 저 빛이 무슨 빛이에요? 태양빛이잖아요. 전 태양빛이에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태양은 몇째 날 만드셨습니까? 창조 기사를 보면 해와 달, 별들, 이걸 한문으로 1월 성신이라고 하잖아요. 해와 달과 별들, 저 태양 몇째 날 만드셨어요? 다 잊어버리셨어? 몇째 날 만드셨어요? 에? 교회 학교 애들도 알잖아. 유치부 애들 교회 학교에서 배워가지고 와서 엄마한테 얘기하잖아요. 근데 엄마가 모르면 되겠어요? 저 태양 며칠 날 만드셨어요? 넷째 날 만드셨어요. 저 태양은 넷째 날 만드셨다. 첫째 날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 육지와 바다와 식물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다고. 그러니까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셨던 그 빛은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예수님이 빛이시다, 그 안에 빛이 있었다 하는 이 빛도 태양빛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걸 우선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말하는 빛은 그런 자연 발광체에서 나오는 그런 빛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 빛이 의미하는 게 뭔가? 이 빛과 반대되는 개념, 빛과 대조적인 말이 뭐냐고 하면 뭐예요? 말할 것도 없이 뭐예요? 어둠입니다. 그렇잖아요. 빛과 어둠, 어둠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사야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랬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같은 말이 다른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강조하고 표현을 달리한 거지. 이들이 큰 빛을 보았다. 빛이 비춰졌다. 이 구약에는 말씀인데 신약에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 여기서 말하는 이 흑암, 이게 빛과 반대되는 말이에요. 유다서 1장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게 뭐예요? 타락한 천사라는 거예요. 이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으며, 흑암에 가두셨다는 거예요. 이 흑암이, 이 어둠이 성경에서 뭘 말하는가? 이게 빛과 대조적인 개념인데, 이 어둠은 성경에서 죄를 상징합니다. 어둠은 죄를 가리켜요. 또 뭘 가리켜요? 죄의 상신 사망을 가리켜요. 그래서 아까 흑암에 앉은 백성, 곧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은 곧 사망의 땅에 거하는 백성이에요. 어둠은 죄요, 사망이요. 또 뭘 가리쳐요? 사탄을 가리키고, 저주를 가리키고, 그리고 지옥을 가리키고, 또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영적 소경을 가리켜요. 어둠이라는 게. 이런 것과 대조적인 개념으로 빛을 말씀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의를 가리켜요. 하나님의 의.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있잖아요. 내 의를 시편 37편 말씀 보면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려다 그렇잖아요. 빛은 의를 가리켜요. 거룩함을 가리켜요. 흑암은 사망을 가리키는데 빛은 생명을 가리켜요. 어둠은 사탄을 가리키는데 빛은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래서 하나님이 빛이세요. 예수님이 빛이시고. 어둠은 저주를 가리키는데 빛은 하나님의 축복을 가리켜요.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해요. 빛은 보게 됨을 의미합니다. 빛 가운데 있으면 보이잖아요. 어둠은 지옥을 상징해요. 빛은 천국을 상징해요. 그래서 천국에는 어둠이 전혀 없어요. 밤이 없더라 그렇잖아요. 이게 빛이에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그런데 예수님이 빛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가 하면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을 흑암의 세력을 물리치시고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나? 개인의 심령과 가정과 이 세상,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고 있잖아요. 인간이 처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서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 때는 빛 가운데 산 거예요. 그런데 범죄하고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때부터는 어둠 속에서 사는 백성이 된 겁니다. 이 사람들이 사망의 그늘진 땅, 흑암에 앉은 백성이에요. 모든 죄인들이 다 그래요.
오늘 세상에 문제가 너무 많잖아요. 죄도 많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잖아요. 왜 그런가? 어둠이 지배하기 때문에. 가정도 흑암의 세력이 역사하기 때문에 가정에 문제가 많잖아요. 개인의 심령도 그렇고 마음이 어둡다 그러잖아요. 응? 마음이 우울하다. 응? 세상이 어둡다. 가정이 어둡다. 교회가 어둡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성당에서 옛날부터 자꾸 촛불을 킨 거예요. 여러분들 외국 가보면 성당에서 미사 드릴 때 초를 하나씩 있잖아요. 뭐 불교에서도 하지만. 또 우리는 이거 안 해놨지만 전통적인 교회 가보면 이 재단에 뭐가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그런 교회. 좀 구식교회. 전통을 강조하는 교회 가보면 뭐가 있어요? 촛대가 있잖아. 촛대가 있어요. 그것도 아주 오리지널을 본따서 하려고 하는 교회는 촛대도 무슨 촛대? 무슨 촛대? 7 촛대.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힘들고 귀찮으니까 그냥 초를 하나씩 해놓는데 이건 그냥 생략한 거 원래 7 촛대. 7개 되어 있는 촛대. 왜 7 촛대예요? 럭키 세븐이어서?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만들 때 성막 성소 안에 3가지가 있었어요.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잖아요. 성소 안에 3가지가 있었어요. 뭐예요? 성소 안에 3가지가 있었다. 그것도 몰라. 성소 안에 뭐가 있었어요? 이렇게 이제 성소에 들어오잖아요. 이 성소가 성막 있잖아. 성소, 성전 똑같아요. 이 성막이나 이 성전은 방향이 들어오는 데가 무슨 쪽이냐면 동쪽에 해 뜨는 쪽이라 들어오는 쪽이.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렇게 들어오니까 이쪽이 무슨 쪽이에요? 시간 없어. 빨리 얘기해. 저쪽이 동쪽이니까 이쪽이 서쪽은 저쪽이 무슨 쪽이 있어? 북쪽은 남쪽이잖아. 동쪽으로 문이 나 있으니까. 그럼 북쪽에 뭐가 있어요? 성소 안에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면 동쪽으로 문이 나 있는데 들어오면 북쪽에, 그러니까 들어와서 우편이에요. 북쪽에 뭐가 있어? 성소에 들어오면. 성경 하나도 공부 안 하시는 거예요. 북쪽에 뭐가 있어요? 떡상이 있어요. 떡상. 송편만 잡수지 말고 이런 것도 알아야지 교회 다니는 사람이. 북쪽에 떡상이 있다. 좌편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긴 뭐가 있어. 촛대가 있죠. 등대가 좌편에. 그리고 북쪽 지성소 앞에 뭐가 있어요? 휘장 앞에 분향단 있잖아. 그런데 그 촛대를 어떻게 만들면 7가지로 해서 7 촛대를 만들었어요. 7가지로. 그런데 그거를 그냥 만드는 게 아니라 금 하나를 쳐가지고 한 가지에서 한 기둥에서 이렇게 7개로 뽑아낸 거예요. 그걸 따로따로 붙인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알죠? 하나에서 이걸 이렇게 내려가지고 7가지로 이렇게 7 촛대를 만든 거로. 그게 원형이에요. 그걸 가지고 성소 안을 밝힌 거예요. 이 빛은 언제 켰다가 언제 꺼? 이 성소 안에 있는 빛은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언제 껐다가 언제 킵니까? 공부를 안 해서 뭐 나중에 공부할게요. 24시간 켜요. 24시간. 이거 꺼지면 안 돼요. 왜? 성소 안은 성소 있잖아. 성막. 성소 안이 어두워요? 밝아요? 안 들어가 봐서 몰라? 성경에 다 나와 있잖아. 어두워요. 성소 안은 어둡습니다. 왜 어두워요? 성소 안은 창문이 없어요. 그래서 성소를 뭐로 덮어서? 휘장으로 덮었잖아요. 휘장으로 덮습니다. 그잖아요. 성막 만들 때. 휘장을 몇 겹으로 덮었어요? 4겹으로 덮었어요.
이 성소를 덮었다고. 빛이 전혀 안 들어오는 거예요. 성소에는. 아시겠어요? 왜 성소에는 빛이 안 들어와? 나중에 공부를 할게요. 아무것도 모르네. 성소에는 세상 빛이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성소에 세상 빛이 들어오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 그래서 4겹 휘장으로 철저하게 덮었어요. 한 겹으로 덮어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한 걸 먼저 덮고 그 뒤에 또 덮고 가죽으로 덮고 또 덮고 덮었잖아요. 한 겹으로 덮어도 빛이 안 들어올 텐데 4중 휘장으로 덮었어요. 철저하게. 전혀 빛이 안 들어와요. 세상 빛이 전혀 들어오지 못하게 한 거예요. 이게 성소예요. 캄캄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7 촛대로, 감람유로 만든 촛대로 불을 밝히자.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이 빛이 무슨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 감람유로서는 감람유의 빛이지만 이 빛이 무엇을 가리키는 거예요? 세상 빛이 아닌 세상 빛을 차단하고 뭘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의 빛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빛이 충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빛이. 아멘. 이게 교회인데 교회가 하늘의 빛은 어둡고 세상 빛이 다 들어와가지고 밝은 것 같지만 그게 다 형광빛이야. 그게 엉터리 빛이라고. 사입이에요. 오늘 현대교회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 우리의 심령이 본래는 어둠이었어요. 어둠이 지배하고 있었어요. 그게 맨날 우울하잖아. 짜증나잖아. 맨날 다 죽어가잖아. 심령에 빛이 없었어. 이 심령에 무슨 빛이 들어와야 돼요? 세상 빛 소용이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안 돼요. 왜? 우리의 심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고린도서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성전이잖아요. 우리의 심령도 성전이라고. 성전에는 세상 빛이 들어오면 안 돼요. 하늘의 빛으로 충만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 속에 하늘의 빛으로 충만하지 못하니까 세상적인 빛으로 채우려고 하고 세상적인 빛이 들어와도 소용이 없어요. 이게 어둠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이 어둠, 죄와 사망과 사탄과 저주, 이 흑암의 세력을 물리칠 수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이 세상의 흑암을 물리치겠어요? 아프도 소용없어요. 개인의 심령도 가정도. 그래서 빛이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다음에 강의할 때 그 부분을 설명해 드릴게요. 어둠은 빛이 와야만 물러가요. 여러분 캄캄한 방에 들어가 있어요. 방도 밤이면 캄캄하잖아. 아니면 완전히 빛을 차단했으면 어둡잖아요. 캄캄한 공간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그 어둠을 말합니까? 몽둥이로 어둠을 말아내겠어요? 총을 쏘면 어둠이 물러가나요? 아니잖아요.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건 빛밖에 없어요. 빛이 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빛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어둠의 세력을 몰아내 주신다.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에게 빛이 비춰져서 그들에게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아멘. 이런 의미예요. 빛은 성경에서 뭘 우리에게 가르쳐 주느냐 하면 보게 해준다는 거예요. 어둠 속에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빛이 있어야 보이잖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불행하게 사는 건 안 보여서 그래요. 그래서 모르잖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안 보이잖아. 인생이 뭔지 모르잖아요. 행복하고 싶지만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지 모르잖아. 성공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모르잖아요. 다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영적으로 소경이라고 해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소경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눈뜬 장님이에요. 육신의 눈은 떴지만 영적으로 소경이에요. 진리를 모른다 그거예요. 오늘 현대인들의 문제가 뭐예요? 지식은 있지만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진리를 모르니까 두 사람 다 최고 학력을 가지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해요. 불행해요. 최고 학력을 가진 부부들이 만나서 살면 행복할 줄 알아요? 행복하지 않아요. 지식은 있지만 진리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건 영적으로 소경과 같은 사람들에게 보게 해 주시려고 온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영적으로 소경이었어요. 진리를 몰랐어요. 진리를 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잠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에요. 지혜의 근본이에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 다음에 뭔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첫 절에서부터 하나님을 얘기해 주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으로 시작되잖아요, 성경이. 왜? 하나님을 알아야 하니까. 그런데 세상에 많은 자연과학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모르는 걸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많은 재물이 있으면 뭐예요? 재벌이면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걸 소용이 없어요.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은 빛으로 오셔서 소경된 우리의 눈을 여셔서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 하나님을 알고 믿잖아. 하나님을 알아야 돼. 창조주 하나님, 역사의 절대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분을 알아야 돼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인간을 알아야 돼요. 인간이 뭐예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이 뭐예요? 인간아, 네가 도대체 무엇이냐? 성경이 얘기해 주는 인간이 뭐예요? 죄인이라는 거예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죄인인 자기 자신을 알아야 돼요.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인간이 뭐예요? 흙의 티끌로 만든 존재. 하나님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 무와 같은 존재. 연약한 존재예요. 이걸 알아야 돼. 이걸 모르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끊임없이 발버둥 치잖아. 아닙니다. 인간을 알아야 돼요. 자기를 알아야 돼요. 이게 진리를 아는 거예요. 세상을 알아야 돼요. 세상이 뭐예요?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에,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에 어느 날인가 살기 좋은 시대가 오겠지. 언젠가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기 천만의 말씀. 성경은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한다는 거예요. 불로 심판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가르치는 세상이에요. 이걸 알아야 돼요. 내세를 알아야 돼요. 죽으면 끝이 아니에요. 죽은 다음에 지옥이 있어요. 천국이 있어요. 한번 지옥 가면 영원히 거기서 나오지 못해요. 한번 천국 가면 영원히 거기서 살아요. 사람이 죽으면 그 영혼이 또 돌아다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어디 있다가 제삿날 되면 오셔서 제사밥 장수하는 거 아니에요. 몰라서 내일이 추석인데 사람들이 제사 지내죠. 점점 이제 제사를 이제 소홀히 하는 사람들, 안 드리는 사람들 있고, 또 외국에 여행 많이 가잖아. 다 놀러 가잖아. 놀러 가는 사람들 놀러 가서 제사 지내겠어요? 대부분이 안 지내지. 그래도 제사를 지내야 되겠다는 사람은 이제 해외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이런 사람이 늘어나니까 그걸 다 이렇게 또 해외에서 서비스해 주는 업체가 있대요. 그러면 뭐 동남아든지 무슨 뭐 어디를 가든지 거기서 현지에서 이게 재물을 준비해 준답니다. 거기서 지금 이제 명절에 가서 제사 지낸대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해외에 가서 놀러 가서 제사를 지내니까 자기들은 편한데 조상들이 힘들대요. 해외까지 가야 되니까 귀신들이. 그래서 요즘 아주 제사밥부터 먹기 아주 동남아로 갔다가 뭐 유럽으로 갔다가 아주 조상 신들이 아주 힘드시대. 몰라서 하는 소리예요. 가기는 어딜 따라가요? 한 번 죽어서 지옥 가면 거기서 못 나옵니다. 한 발자국도 못 나와요. 이게 지옥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면 영원히 천국에서 하는 거. 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이 진리를 알고 새로운 세계관을 가져야 돼. 예수 믿고 기독교적, 성경적 새로운 세계관을 갖지 못하면 몸만 교회 다니는 거지 사실은 불신자와 똑같아. 교회 다녀도 불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교회 오는 사람은 실제로 불교인이에요. 유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교회 다니는 유교신자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 안에는 불신자예요. 진리를 알고 세계관이 달라져야 돼요. 인생관이 달라져야 돼요. 가치관이 달라져야 돼요. 내세관이 달라져야 돼요. 이 세계관이 달라져야 합니다. 빛 가운데서 진리를 깨닫게 되면 인간이 이런 거구나. 세상이 이런 거구나. 죽으면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게 될 때 세계관이 달라집니다. 이걸 기독교적 세계관이라고 그래요. 진리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괜히 슬퍼하지 말고 그 슬퍼할 거 하나도 없어. 애들 보세요.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울고 불고 그러잖아. 여러분이 근심하는 것도 똑같아. 그런 거 근심할 이유가 없어요. 그것 때문에 슬퍼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것 때문에 억울해할 이유가 없어요. 아무것도 안 해요.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세요.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흑암에 있는 백성들을 구원하시러 오셨다는 뜻이에요.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셨어요. 죄의 삭이 사망이잖아요. 사망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시러 오신 겁니다. 죄를 지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탄의 포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주와 지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것은 인간의 그 어떤 노력으로도 선행으로도 심지어는 종교로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흑암의 세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사망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아멘.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에게 빛이 빛이도다 하신 거예요. 이 빛이 구원의 빛이에요. 우리가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으로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잖아요. 거기 좀 내려가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는 거니?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 가정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아멘.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것보다 더 복된 게 어디 있어요?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세상에 어디 있어요? 나는 어디 대학을 나왔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우리 집엔 돈이 많습니다. 그건 별거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우리 집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게 더 중요합니다. 아멘. 왜? 믿어야만 구원받기 때문에. 믿지 아니하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럼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지옥 갈 텐데. 억만 금을 가지고 있으면 뭐야? 갈 때 한 푼이나 가지고 가요? 지옥 갈 텐데. 아무 소용없어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을 구원하시려고 오신 거예요. 네 번째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말씀은 우리를 어둠에서 구원하셔서 빛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빛 가운데. 빛이신 예수님이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만 그냥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빛 가운데 살게 하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았는데 그게 바로 빛 가운데서 산 거예요. 그런데 타락하면서 하나님과 분리되면서 그 빛에서 떠나서 어둠 속에 사는 어둠의 백성들이 된 거잖아요. 구원받은 다음에는 다시 빛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아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빛 가운데 사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빛, 예수님의 빛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에서 말씀했잖아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1장 17절에 그랬잖아요. 또 3장에도 또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빛 가운데는 예수님의 의가 있습니다. 아멘. 거기서 우리가 의로움을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승리가 있고 영광이 있어요. 아멘. 우리는 그 안에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해서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에서 그렇게 그리스도 안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어둠 안에 있지 않아요. 빛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나는 예수님의 빛 가운데 있다. 아멘. 잘 들으세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니까 정신 차리고 눈 좀 뜨고 한 사람이 꼭 졸아. 대부분 졸면 목사 탓이래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그만둬야 돼. 근데 꼭 한 사람이 졸면 그 사람 탓이야. 내 탓이야. 목사 탓이 아니라 딴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정신 좀 차리라. 대부분 안 졸는데 자기만 졸면 자기 탓이잖아. 대부분 다 졸면 목사 탓이고 대부분 다 졸면 내가 사표 낼게.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다 듣는데 꼭 한두 사람이 졸아. 꼭 그 사람만 꼭 졸아. 내가 여기 쳐다보면 여기가 존다는 뜻이야. 여기가 조는 게 아니라. 조는 사람 쳐다볼 수 있겠어요? 미안해서. 그러니까 여기 사람이 조는 거보다. 그러지 말고 여기 쳐다보겠더니 여기 사람이 조는 거라니까. 자, 정신 차리고 요 얘기라도 들어.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요.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복 받은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이걸 아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왜? 우리는 빛 가운데 있어요. 저와 여러분 이미 복 받았어요. 복 받으려고 발버둥 치지 마세요. 복 받으려고 어떻게 하든지 복 받으려고 발버둥 치니까 복을 못 받는 거예요. 복을 받았는데. 저 여러분은 이미 성공했어요. 제가 나이가 많이 들고 있지 목회 이렇게 해서 성공했다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아무 상관없이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는 다 이미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아멘도 못하잖아. 좀 이따 하세요. 내가 가르쳐 드릴게. 뭘 하시 그런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성공하려고 이런 삶을 살면 여러분들 힘만 들지 성공 못해. 이미 성공했어요. 실패하면 어떡하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어요. 승리하도록 되어 있어요. 자, 왜 그런가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시민이 됐어요. 아멘. 영생을 얻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왕의 왕자나 공주가 된 것보다 더 위대한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지금도 왕국이 있는데 옛날엔 더 했잖아요. 아라비아 공주다. 만약에 이 사람이 아라비아 공주라면 이 사람은 그거로서 이미 복받은 거고 성공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라비아 공주인데 더 이상 뭐가 필요해요? 아라비아 공주가 돈 벌 필요가 있어요? 돈 벌 필요 없어요. 돈이 태어나니까 벌써 자기는 공주야. 자기 아버지 부왕이 그쪽 사람들은요 보통 재산이 몇백 조쯤 돼요. 몇 조도 아니고 몇십 조, 몇백 조 된다고. 돈 벌 필요가 없어요. 벌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출세를 하고 성공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가 왕자라는 그 자체가 이미 복받은 거 성공한 거예요. 그거 하나 가지고 그냥 살면 돼. 어디를 가도 내가 왕자다, 내가 공주다. 그거 하나 가지고 살면 돼. 거기에 박사도 필요 없고 사장도 필요 없어요. 그 하나로서 그 사람은 이미 성공한 거예요. 그거로 족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거 하나로 이미 복받은 거고 성공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면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가 더 성공한 거예요? 국회의원이 성공한 거예요? 국회의원 지옥 가, 안 믿으면. 대통령 지옥 가, 안 믿으면.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더 성공한 거예요. 아멘. 근데 이미 됐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굉장한 왕국의 왕자나 공주라면 내가 왕자고 공주라는 그거 하나 가지고 꿀릴 거 하나 없고 아쉬운 거 하나 없고 열등감 가질 거 하나 없어요. 어디를 다녀도 진짜 이 세상에 어떤 왕국의 왕자나 공주라고 할지라도 그렇잖아요. 그거 하나 가지고 누가 뭐래? 응?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하나만으로서도 우리는 이미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사람들이에요. 아멘. 아멘이셨잖아. 그래서 여러분들 그 삶을 못 사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니 천국 우리 이미 다 따놨잖아. 응? 하나님이 아버지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보다 더 큰 성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뭐가 걱정이에요? 응?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저와 여러분은 성공하도록 이미 다 되어 있어요.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실패하게 못한다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만 넉넉하게 이긴다는 거예요. 성경에 이미 이게 보장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영화를 보면, 영화 가운데 특별히 그 서부 영화를 보면, 총제비들 영화 있잖아요. 뭐, 석양의 무법자라든지, 뭐, 황야의 무슨 뭐, 7인인가? 뭔가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 서부 개척시절 배경, 서부 영화. 서부 영화를 보면, 막 인디언들하고 싸우고, 막 나쁜 놈들하고 싸우고, 막 게임들하고 싸우고, 싸우는 영화잖아. 싸우는 영화인데, 서부 영화에서는 그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요. 그러니까 서부 영화 볼 땐 마음 졸이며 볼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악당도 저놈은 죽게 돼 있어요. 저거 시간 문제일 뿐이지. 30분에 죽을지, 40분에 죽을지, 끝에 가서 죽을지, 그럼 죽게 돼 있어요.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어요. 주인공은 절대 안 죽어. 여러분들 007 영화 봤지? 007 영화 안 보셨어? 한두 편 다 봤을 거 아니에요. 보세요, 좀 보세요. 007 영화 보면 007이 죽는 법 봤어? 안 죽어. 그래서 심지어는 007 시리즈 가운데 007 Never Die라는 영화가 있어요. Never Die. 결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007 Never Die. 물론 그 말의 원제는 사실은 007 Never Die가 아니고 Tomorrow Never Dies. 미래는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제는. 근데 007 Never Die라고 제목을 만들었는데 007 절대 안 죽어. 절대 안 죽어. 그런데 신앙적으로 보면 사실은 그 007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제임스 본드가 아니라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의 크리스찬인 거예요. 007이라고 안 죽어. 영화니까 만들어. 그러나 크리스찬은 절대 안 죽어. 크리스찬 never die. 이게 크리스찬의 운명이에요. You never die. 절대 당신 안 죽어. I never die. 안 죽습니다. 아멘. 이건 하세요. 왜 안 죽어? 왜 007에 보면 007 안 죽어? 왜 서부 영화에 보면 주인공 안 죽어? 그 시나리오 뒤에 가보면 맨 끝에 안 죽게 돼 있어.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살아나게 돼 있어. 그래서 마지막 장면 보세요. 다 아내하고 만나가지고 포옹하고, 그리고 집에 가고, 딸하고 만나고 다 그러잖아. 아니면 그 뭐 007에서 나왔던 옛날에 제임스 본드가 많이 했잖아요. 그 본드 거리라고 하잖아. 그 주인공하고 사귀었던 여자하고 마지막 비행기 타고 뭐 여행을 가든지 그런 걸로 끝나잖아. 007은 절대로 장례식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왜? 시나리오가 그렇게 돼 있어. 여러분이 몰라서 그렇지. 여러분 인생의 시나리오를 마지막에 보면 여러분 이긴다고 써놨어. 왜 써놨다고? 그리고 거기 작가 사인이 있는 것처럼 거기 예수 그리스도 사인이 꽉 찍혀 있어요. 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마지막에 나와 있어. 그걸 모르니까 여기서 죽는가 보다 그러고 앉았지. 이제 큰일 나. 천만의 말씀. 크리스천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절대 실패하잖아요. 반드시 이긴다고 로마서 8장에 구원론의 결론적으로 얘기해놨어요. 구원론의 결론이 로마서 8장입니다. 그 결론의 얘기인 게 뭐예요?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는 거예요. 환난이고 핍박이 적신이고 칼이고 뭐 어떤 것도.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반드시 이긴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긴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을 가르쳐야 돼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빛이란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빛이신 예수님 안에 이 복된 삶을 살면서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빛을 비추라. 그래서 에베소 5장 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랬잖아요.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 가운데 살면서 빛을 비춘다는 게 뭐예요? 그 말은 잘 들어요. 빛을 비춘다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빛 대신 하나님을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빛을 비추는 거예요. 내 머리 좋다고 이거 드러내는 게 아니고 좋긴 뭐 얼마나 좋겠어요. 나 잘났다고 이런 걸 광내는 게 빛을 비추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 아멘. 왜? 예수님이 빛이시니까. 이 삶이 바로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시는 삶이에요. 갈라디아장 20절. 내가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실 때, 그래서 예수님이 드러날 때 이게 빛을 비추는 겁니다.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이 빛 비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도록 해야 돼요. 이게 복음의 사명, 선교 사명이라는 거예요. 이사야 4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빛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미국의 레이먼드 릴리라고 하는 흑인 청년이 있었는데 아주 성격이 포악하고 망나니였어요. 그래서 그 지역 목사님들이 얘는 사람 되긴 틀렸다고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 레이먼드 릴리라고 하는 이 청년이 목사님들에 대해서 악감정을 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작정을 합니다. 그 지역 목사님들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자기 집에서 제일 가까운 데 있는 교회 목사님부터 하나하나 죽이기로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려고 교회에 갑니다. 예배 때 이제 목사님이 계실 테니까 예배 드리는 시간에 벽돌을 한 장 가지고, 옛날이니까 벽돌을 한 장 품고 교회에 들어가서 예배 시간 사람이 많잖아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혼자 있으면 때려 죽이려고 그렇게 벽돌을 품고 예배에 참석합니다. 예배 참석하니까 예배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마치고 사람들 나기까지 기다리려고 하다 보니까 앉아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앉아 있는데 거기서 앉아 있다가 은혜를 받습니다. 빛이 들어옵니다. 그 심령 속에 어둠으로 꽉 차서 사탄의 지배 속에 있어서 망나니처럼 살고, 그리고 목사님들을 다 죽이기로 작정하고 벽돌을 품고 왔던 이 청년의 심령 속에 빛이 들어와. 예배를 드는데. 그래서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습니다. 회심을 하게 돼요. 그리고 얘가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 죽이려고 왔던 아이가 목사가 돼요. 깡패였던 아이가 목사가 됐는데 어떤 목사가 됐냐고 하면 선한 사마리아인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목사가 됐어요. 선한 사마리아인. 이 목사가 그렇게 훌륭한 목사가 됐어요. 시카고에 카운티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병을 고쳐주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오죽했으면 선한 사마리아인 목사라는 별칭을 붙여주었겠어요. 이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흑암 속에 헤매던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빛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역사예요. 이런 축복이 여러분 모두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예수님, 우리의 빛이 되시는 예수님, 아담이 타락한 이후 빛이신 하나님을 떠나서 에덴 동편 저주받은 땅 흑암 아래 살고 있는 인생은 그 흑암 아래에서 진리를 알지 못한 채 암흑 속에서 사탄의 지배 속에 불행과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에 가고 맙니다. 인간의 어떤 능력도 수단과 방법도 지혜와 지식도 과학도 이 세상 그 무엇도 심지어는 종교도 이런 인간을 구원할 수가 없나이다. 빛이 아니고는 어둠을 물리칠 길이 없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나이다. 빛으로 오신 주님만이
흑암에 앉은 백성, 사망에 그늘진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어둠을 몰아내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나이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신을 바로 알고 세상을 바로 알고 내 죄를 바로 알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고 빛 되신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어둠이 물러가고 내가 하나님의 빛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소망과 능력과 지혜와 권세와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은혜 속에 내가 살고 있음을 알게 하시옵소서.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염려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옵소서. 오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얼마나 복받았는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내가 성공자가 되었는지, 내 인생의 끝에 무엇이 결정되어 있는지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복받은 자요 성공한 자요, 우리의 미래가 반드시 승리한다고 약속되어 있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옵소서. 그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옵소서. 그 빛을 다른 사람에게 비추어 다른 사람들도 흑암에서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옵소서. 이런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오늘 저희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셔서 우리 심령의 모든 죄와 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남아있는 모든 흑암의 세력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심령 속에는 모든 어둠의 세력은 다 물러갈지어다. 아직도 남아있는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갈지어다.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명하노니 우리 교회에서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서 모든 어둠은 다 물러갈지어다. 오 하나님, 하나님의 빛으로 우리의 심령이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습니다. 우리의 육신도 주의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강건케 해 주시옵소서. 내가 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병만은 다 물러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강건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육의 새 힘을 얻을지어다. 가정 속히 인가도 시켜 주시옵소서. 행복한 가정, 행복한 부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빛의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어둠에 동화되는 자들이 아니라 이 어둠의 세상 속에 빛을 발하는 이 역사의 주인공이 되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부모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자녀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학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유학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취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결혼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태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역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열릴지어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과 사업이 복되게 하시옵소서. 행복한 직장, 행복한 사업이 되게 하시고 형통하고 창대케 되게 하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11조를 드리며 감사헌금, 선견금, 구제헌금, 건축헌금, 해외성전 건축헌금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복으로 금세와 내세 복으로 자녀와 후손의 복으로 형통하고 창대케 되는 복으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 맺는 복으로 믿음의 명문가를 이루는 복으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서 나오지 못한 손들을 찾아가셔서 능력의 손으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줄타주는 손들을 지키시고 추석 명절을 쇠려간 모든 성도들과 또 출타할 모든 성도들 주님이 지켜 주시옵소서. 군매는 아들들 눈동자같이 지켜 주시옵소서. 유학생들을 지키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해외나 가족들을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를 성수하지 못하는 성도들에게 주의를 성수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복된 명절 주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가정가정에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